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어느덧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3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내일부터 잘 아시다시피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종료주일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결심하시고 낙이 타고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를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며 환영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종려나무를 흔들며 찬양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료주일이 있은 후에 곧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시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은 40일간 계속되는 사순절의 마지막 절정에 이르는 주간으로 거룩한 주간, 홀리윅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고난주간의 의미는 어떤 주간보다도 가장 의미가 깊지요. 실로 우리 주님의 고난은 나를 비롯한 온 인류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픔과 쓰라림을 깊이 느끼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으로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 주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려고 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속히 치유되어지고 더 이상의 죽음이 없으며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모든 생명의 주변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온 생명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마음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꽃들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침에 꽃들이 피고 영
우리의 주. 아멘. 이 땅에 반드시 웃음소리가 다시 넘쳐나며 꽃들이 피고 열매 맺어지는 일상의 시간들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를 전하자 하였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이웃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짐에도 그러나 여전히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는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 더 어려워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내 삶이, 우리의 모습이 나가야 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 누구도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실 정도로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살펴볼 때 멀리서 보면 고난이 전혀 없이 평탄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가까이 가보면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은 고난 자체가 주는 고난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육체의 질병이라든지 꿈이 열리지 않는다든지 사람들과의 이별의 아픔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일들 등등 그 자체로서 크나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그 자체보다도 문제는 악한 영향력이 있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향력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절대 고난에 머무르지 않죠. 고난은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의 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 영혼을 다 덮어버립니다.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죽으려고 약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인생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방탕으로 이끌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차서 혹 사람으로 인해 시험 들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을 정죄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일종의 수렁입니다. 수렁에 한번 사람이 빠졌을 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 고난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으면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일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하면 승리로 이겨나가서 부활하시는 주님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십자가 승리의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승리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욥은 재산을 잃고 자신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도 잃고 친구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이 보였던 욥. 그러나 이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난의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은 그 고난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단 하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승리했냐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그 앞에서 호소했고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걸었습니다. 한번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볼까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도 사울도 고난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과 사울에게 똑같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위협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삶의 난관이 있었고 자기 스스로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후회하실 만큼 실망스러웠던 그 한 끗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사울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약점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왕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숨고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외면해 버립니다. 조급함이 있었죠.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온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는 한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핑곗거리를 찾고 어려움이 있으면 남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이어서 며칠 동안 음식을 먹는 자들은 다 죽인다고 그래서 자기의 귀중한 아들 요나단까지도 잃을 뻔했습니다. 질투도 있었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는 가운데 그만 창을 집어 던지는 미친 짓까지 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조급함, 핑계와 충동, 질투와 분노가 사울에게만 있었을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을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조급함이 있었고 핑계도 있었고 질투와 분노도 다윗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모든 약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그를 망하게 만들고 조급한 성격이 그를 무너지게 만들고 핑계대는 모습이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드러나는 본성을 억누르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자아가 이야기하는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무서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서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
그러니 이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다윗.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찾으니까 찬송으로 끝났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똑같은 고난의 시간 속에 두려움이 존재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의 모습을 통해 확연히 다른 결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압박해오는 많은 문제들,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어려움의 모든 것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프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주저앉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한교회 한해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조급함도 두려움도 아픔도 아무 상관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우물을 파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우물을 아무리 파보아도 우리 목의 가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저 목마를 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생명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의 시간 속에 우리의 목이 타오르는, 갈증이 나고 갈급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생명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욥은 지금 말씀에서 표현하기를 용광로에 그의 고난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용광로로 들어가도 나올 때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에는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우리를 더 순금같이 빛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내가 비록 지금 용광로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다면 내가 단련이 되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건강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죠. 고난이라는 것 앞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어야겠습니까? 고난 자체에 신경 쓸 것 없습니다. 고난이 사라지거나 고난이 나를 피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면 이 고난 자체를 뚫고 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억누르고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고난 자체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영적인 건강함만 있으면 고난은 되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병과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이 있다면 어떤 외부의 병균이 침투해 와도 이길 수 있는데, 우리 몸 안에 건강함을 지키는 면역력이 혹은 생명력이 없다면 병균이 침투해 와도 이기기는커녕 힘도 못 쓴 채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면역력에 대해서 더 설명 안 해도 될 만큼 우리가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시 영의 세계로 돌아와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상황,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자처하는 고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악한 영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갑자기 엄습해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앞이 안 보이죠? 캄캄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예수님이 야 너네 고난을 피해, 고난을 피해서 이리로 가야 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붙들어야 될 것, 바로 영적인 건강함,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 주님을 찾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는 것, 그 외에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육신의 건강함을 붙들어야 여러분들 평안하시겠습니까? 미국에서도 뉴욕주에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오는 가운데 뉴욕의 부호들은 카리브해 섬으로 피난 간다고 기사들이 보도를 하고 있죠. 그걸 보고 집에 있는 뉴요커 중산층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계층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피난 갈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와 풍요로움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평안함을 누리시겠습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의 요소들, 불안의 요소들, 이 고난의 시간 속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들이 해결되면 평안해지시겠습니까? 영원토록 평안해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평안함은 하늘에서밖에 내려주시지를 않습니다. 온 세상이 혼돈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파괴되어진 이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여 주심을 통해 온전한 하늘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주님 이곳에 오심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시겠습니까? 정녕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며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나만 피할 길 찾겠다고 내가 가진 능력들로 나만의 피할 길을 찾지 마시고 부디 바라기는 함께 이 고난의 시기에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찾아서 생명을 되찾고 모든 이들에게 평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먼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부터 먼저 희망의 찬송을, 구원의 찬송을 불러서 고난 속에 사로잡혀
생명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는 많은 이들에게 십자가의 주님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잘 이겨내어서 순금처럼 더욱 단단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욥은 그가 가는 인생길을 철저하게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만이 그가 갈 길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 누구라서 우리의 인생길을 알겠습니까?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깨닫고 있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자로, 아무리 이 고난의 시기가 내가 지금 용광로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어지고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한교회 하늘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2020년 영원히 가슴에 남을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의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나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나의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과 더불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음에 담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하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기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